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는 것을 다 기대합니다.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복받는 그런 삶을 이제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조롱과 또 버림받는 삶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는 그런 삶을 또 살지 못합니다. 우선 근원적으로는 이 땅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축복받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은 사실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롱과 수치스러운 자리에 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이요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축복받은 백성이죠. 그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니 선택받은 자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대단히 탁월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쓸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붕황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서 그 배경과 그리고 전제를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끔찍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선언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됐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여서 저출산으로 인하여 심각하여서 다음 세대가 매우 어렵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려도 지금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나의 삶이 만족하니까 그 소리가 심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모든 면에서 정말 상종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차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전하였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하게 아주 들리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부강한 나라에 세워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한국교회가 좀 부강합니까? 엄청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 있고, 엄청나게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한국교회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어떤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8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로 인한 이제 징계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이제 예언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시대에 주어진 아주 서글픈 그런 심판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너희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서글프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암담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게 책망하실 때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갔기에 패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포기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조롱거리로 떨어지지 않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 말씀을 받을 당시는 화려한 시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의 모습은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화 있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들이 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패망할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죠?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주시려고 하니까 그릇 같지만 나에게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부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성심이라는 게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으니까 몸과,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죠. 세 번째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속에서 행하는 모습처럼 그냥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필요에 대한 그런 외침이죠. 달라고 막 외치자. 나 더 달라, 나 달라 하고는 그런 외침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고 위기 상황이 올 때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이게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단순히 그냥 지금 나의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이죠. 네 번째는 이방인의 풍속대로 몸을 자해하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만 구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모이며 거역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해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은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이다라고 하는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였다면 거역하는 것이 아닌데 모여서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속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마주했던 바알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이제 이 엘리야와 함께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대결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바알의 신들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480명이 간절히 비가 오기를 구하고 기도하였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이들이 한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이제 이방인의 풍속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야. 자해하면서 자신의 신들을 부르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행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듯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는 목적이 어디에 되냐? 오직 개인적인 만족과 풍요일 뿐입니다. 오직 개인적인 만족과 풍요를 위하여서
이들은 나와가지고 막 이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막 마치 동물들의 소리처럼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줬는데 도리어 배반하였습니다.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존재로 훈련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쫙 훈련시켜서 그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켰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통치의 영역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영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엄청난 땅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 아라바 애굽에 있는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게 넓은 땅을 통치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신명기 32장 36절에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5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영토를 가질 때가 솔로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잖아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강한 힘을 누가 훈련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져서 넓은 영토를 가졌다. 부와 권력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게 해줬던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부와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이 부와 권력을 앞으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쟁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잘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고 정말 힘있는 장수들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할 때 보면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도리어 배반하였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이스라엘 죄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바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이 지금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 하나님입니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위기가 오면
바로 그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돌아간 이스라엘의 최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왜 우리가, 이 불강한 우리가 왜 멸망하였나, 왜 무너졌느냐라고 할 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필경은 사망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망하는 길입니다. 자, 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상태가 지금 망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강한 상태, 잘 나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망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길을 알려줬는데 망했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6번째 죄입니다. 7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속이는 화살과 같았습니다. 속이는 화살이나 목표를 향하여 쏘지 않고 땅이나 허공을 향하여 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크게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8장 56절에서 59절을 보게 되면 이런 속이는 화살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말. 그러니까 목표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표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셨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이는 화살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전쟁터에서 정확히 화살을 목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속이는 화살이 된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속이는 화살을 가진 전사들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너희는 속이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7번째 죄예요. 8번째 죄는 지도자들의 불평과 저주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만 합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보면 하반절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혀의 거친 말, 이게 거친 말이라는 게 바로 불평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아주 버릇없고 무례한 말이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임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불평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잘 추스리고 다시금 모은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일에 힘을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임하게 된 8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 아멘. 이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칼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삶을 저준화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하였냐면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적어도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고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당시 애굽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애굽이 우리를 이 아수르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였습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만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맹관계를 맺었던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들이 멸망할 때 애굽 사람들이 조롱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들이 묻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의 수치가 된 겁니다.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이방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시대에 곧 닥칠 조롱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화와 조롱거리를 우리들의 반면 교사로 삼고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뭐 옛날 이야기야 라고 끝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바른 가르침을 우리의 심장에 잘 이렇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충이는요 솔잎을 먹고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누구든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간 그 멸망의 길, 사망의 길, 패망의 길로 우리도 당연히 갑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중언부언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배고 익힌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화살이 되면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단의 먹잇감으로 우리가 다 받쳐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면 반드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불평과 저주를 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직분자들이요, 교회에서 불평하고 저주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매일 불평만 하고 저주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만 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친 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지도자들이 이러면 공동체가 불안해집니다. 정말 지도자들의 입술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외식적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불평과 조롱한다면 그 외식이잖아요. 외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들이 늘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조롱받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멈추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지만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하여 공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심판을 행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는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 혼합주의와 싸움입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두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뭐뭇하려느냐? 결정해야 되죠. 참된 신앙은 양다리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결단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혼합주의는 전형적인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참된 신자의 모습에 대하여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과 17절 말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는 현혹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절대주권 신앙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능통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절대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에서 떠나면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절대 주권자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필경은 사망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 생명을 얻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 가장 부강한 시대에 주셨던 이 말씀,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8가지 죄의 목록을 기억하시고 그 죄의 목록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역사 속에서 패망하였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조롱거리요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스라엘의 미래는 참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미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부귀영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들이 망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그리고 망한 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사랑입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미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필경 사망에 이르는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삶이 편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주신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가 괴로운 자리가 아니고 의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자리, 멸망에 이르는 자리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참으로 슬픈 결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실수는 사단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심겨놓은 뿌려놓은 이 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죄악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의 모든 목적이 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평안, 풍요에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그 풍요와 평안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끔찍한 현실,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나의 주어진 삶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길과 조롱거리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누구라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조롱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목적 없이 살아갈 때,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고 불평과 저주하는 말만 일삼고 살아갈 때 그들은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받는 자의 길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